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전과 좀 달라진 건 뭐가 붙었어요? 참으로. 근데 조금의 차이지만 사실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고백이 진실되고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편하게 인사할 수도 있는데, 앞뒤 옆에 가까이 앉으셨는데 인사하라고 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떨까? 거리가 좀 가깝지 않고 좀 멀다 생각되어지면 마음의 거리가 조심스럽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일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닐 때 참 곤란하지만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을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나,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재판관이든지 검찰이든지 아니면 고위 공직자든지 이 지역의 행정을 책임을 지는 분들이나 중요한 일에 있어서 만나서 꼭 얘기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관계가 안 되면 누군가 연결을 해서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억울한 게 풀려지기도 하고 어려웠던 일이 쉽게 풀려지는 경우들도 있고 귀중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만나는 게 쉽지 않고, 전화해도 바꿔주지도 않고 휴대폰 번호 알 수도 없는 그런 사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뜻을 듣고 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이게 일반화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요. 구약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게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지도를 받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 누군가 중재자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내 마음에 결심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약의 모든 방법과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중재자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영적 삶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빼도 꼭 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문구를 생략할 수도 있고,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죠?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바탕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을 늘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럼 되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아들 보내셔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이전인 구약의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직들이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고 왕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을 돕는 중재자였고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중재자가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력을 받아서 통치, 다스림을 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혼동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간의 개인적인 사심과 욕심으로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잘못할 때 백성들에게는 큰 혼란과 불행과 영적인 어두움과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감당했던 그 중재의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러한 형식과 모양과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그 중재의 길을 여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직접 이렇게 누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중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개자는 뭐예요? 서로를 소개하고 안내해서 만나게 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또 거래를 성사하는 것. 대표적인 가게가 주변에 있죠. 뭐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을 팔아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 속임수가 있고 말과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와 또 관계,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안내를 받아서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성사하게 됩니다.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중개자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일이 이루어져요.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중개자 모세, 그리고 그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중개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셔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중개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은 바로 그 주님의 이루실 사역을 미리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감당한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에, 주님께서 그 중재자로서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니,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중개자가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적인 삶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허락하신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운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택함을 받고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 코헨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이방 나라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중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분당하는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이고 또 그러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중개자로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중개자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중개자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중개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 한 영혼을 품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부활절 귀한 날에 이끌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처럼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또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이끄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깨닫고 느끼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바로 중개자로서의 삶을,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이끌려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누군가를 이끄는 삶을 사는데, 이 중재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중개자라고 했는데, 이걸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는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중재자, 중개자, 중보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조금 다른 차이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그를 책임지고 그를 변호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담보한다고 하는 보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보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핏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헛된 생각을 하고 때로는 헛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이 죄를 사해서 의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보자로, 변호사로, 보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빠질 때에 우리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중개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게 아는 듯 하면서 모르기도 하고요, 모르는 듯 하면서 알기도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개자로서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들이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무디처럼 어렸을 때 그 가난한 소년, 구두쟁이 소년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며 또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제한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여러분, 구두쟁이 소년, 가난한 소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귀족의 가문에서,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는 미래가 암담하고 평생 신발만, 구두만 만지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지 모르는 윌리엄 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그리고 선교의 꿈을 품고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낸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도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내가 아니라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꿈,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일, 위대한 기적의 사건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18번째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만 9년이 되었다는 얘기죠. 특별 새벽 기도 1주간이 지나고 2주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도전을 하면서 규칙적인 기도,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삶에 도전하는 게 특별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쓰임을 받는 삶이 되었고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되어진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놀라운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까지도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도,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신앙의 영적 삶을 도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 새벽 기도 2주간 남았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들이 계시면 온라인으로, 이 시스템 문제나 전파의 문제로 온라인으로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그런데 녹화해서 올리니까 온라인 그 시간 안 되면, 또 그 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함께, 우리 특세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3주 동안 우리가 규칙적인 신앙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도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에 짧은 1시간, 2시간, 작은 것 같지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신앙의 삶을 도전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내가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귀중한 사역과 은혜, 구원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는 더 깊이 누리며, 더 풍성히 누리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도전합니다. 또 하나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재, 또 중보의 일을 이루신 주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의 삶을 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품어서, 영원 구원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품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고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날이 아주 끔찍한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심령에 감동도 부족하고 회중의 반응도 어렵장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설교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예배 시간을 마쳤어요. 그 대단한 무디 목사님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후 지나고 저녁 때 이제 또 두 번째 집회를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집회를 안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집회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대개 오전 예배에 더 많이 모이잖아요, 오후나 저녁보다.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집회 시간을 통해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게 한 자매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전 예배가 끝나고 언니가 집에 가서 동생에게 오늘 무디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도 무디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걸 기도했었다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디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다면 내가 아침부터 금식하며 기도했을 건데 왜 안 알려줬느냐고. 지금부터 내가 금식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거니까 문도 열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이 여인은 몸의 연약함으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침대에서 생활하는 연약한 여인이 기사를 보고 소식을 알고 예배당에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침대 위에 누워서 기도만 할 수 있는. 근데 그 연약한 여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 간증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기 연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누군가를 한 영혼을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귀한 영혼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기도에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중재자, 중개자, 중보자로 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말로 논리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전시회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벽에 걸어놓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그림을 샀어요.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좋은 그림들을 사가지고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녀가 정말 가련한 소녀가 도와달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주머니를 보았어요.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귀한 그림을 사느라고 다 쓴 거예요. 한참을 서 있다가 예수님 목사님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그림이 저 소녀의 핏값이 아닙니까? 내가 이 그림을 사지 않았다면
저 소녀에게 줄 게 있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 웨슬리 목사님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영혼을 향한 사랑, 또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사랑을 품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루신 그 중재자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